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생각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어에는 반대로 나왔어요. 작은아들이 얘하고 가서 가겠다고 하고 가서 안 가고 큰아들이 안 간다고 하고 가서 가고 이게 반대로 돼서 한국어. 그래서 일본어하고 우리 한국어 성경하고 이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반대로 돼 있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킹 제임스도 일본어 성경하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왜 이렇게 반대로 기록되게 되었는지 어떤 그 원본을 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일본 분들은 그냥 띄약고 통역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요. 내 기도,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면 결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데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뜻에 응답이 없냐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돌이켜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뜻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그 뜻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삶 속에 그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디까지 안다고요? 끝까지 아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아시는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더 실망스러워. 왜 교회를 다녀야 돼? 굳이 왜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내가 왜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하면서 실망스럽고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헌신했던 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멸망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생의 삶에 우리들에게 복이 됨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희생이 있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헌신을 했는지, 희생을 하고 섬김을 했는지,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최선을 다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가증스러운 이선적인 삶이 되고 말았고,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깨달음을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참된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된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희생과 섬김, 순종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즉 희생, 섬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큰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예, 큰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대답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둘째야, 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 싫어요, 나 포도원에 들어가기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으니 이 2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하는 회개와 순종의 비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둘째 아들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아들이죠. 아멘. 싫어요 했지만 결국은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 뜻대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예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째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고, 둘째 아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무시 여기고 업신 여겼던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세리, 창녀들. 그리고 첫째 아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큰아들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런데 속마음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한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지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아들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불순종한 죄인들이에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행한 모두 불순종한 죄인된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역시 불순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이 큰 아들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예하고 순종하지 아니야. 이 큰아들이 제일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세리, 창녀들이었죠. 이 큰아들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눈에는 세리여, 창녀들, 이방인들이 천한 죄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여, 창녀들,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삶이구나, 이거는 지옥에 떨어질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 사역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싫어요 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회개하고 예 말씀대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죠. 저녁마다 기도하죠. 주님 오늘 또 내가 또 말을 잘못했고 또 실수했고 또 내가 교만했어요. 왜 이렇게 끝까지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근데 그 회개 필요하지만 회개해야 되지만 참된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여러분 위치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며 이 정도면 됐지 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겉은 사랑하는 것 같아. 겉모습, 겉행동은. 근데 마음속은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항상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나는 옳다고 나는 틀린 게 없다 그렇게 자처하는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목사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내 자신이 절실하게 회개할 자임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지금의 목사들이죠. 사역자들이죠. 몰라요 자신의 죄. 자기는 다 목사니까 나는 다 옳다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자신부터 먼저 회개할 자임을 고백합니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합니다. 자신의 이치와 지위와 명예를 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교회 안에 오늘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나중이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할 거야.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니까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그저 나의 가정, 나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아니하실까? 하는 그 복에 대한 관심을 두고 순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28절 8절 오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서 일하라 하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하니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대답만 예 아니면 싫어요 이 대답 자체가 아니라 오늘 일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몇 절에 들어가 있죠? 29절 30절 한번 31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세리나 창녀들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을 때 마지막은 세리와 창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일본 선교사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꾸는데 내 앞에 큰 접시에 금붕어를 이렇게 딱 어떤 손이 내 앞에다 놓아요. 사람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손이 내 앞에 큰 접시에다 금붕어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사실 하는 들리는 소리가 이것을 먹어라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금붕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금붕어는 먹는 생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먹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이 했으니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금붕어를 이렇게 보니까 속 내장이 다
정리가 없고 깨끗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금붕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를 집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맛은 없어요. 그리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일본에 왔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꿈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일본에 와서 몇 달 있다가 한 두세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자꾸 우리 같은 금붕어 인생은 막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금붕어 듣는 순간에 뛰어들어가서 물었어요. 아니 왜 자꾸 금붕어 인생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같이 물 먹고 물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을 금붕어 인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꿈을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해석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그 꿈을 안 꿨다면 내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이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 해석이 딱 된 뒤부터는 아무것도 갈등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아, 이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은 비록 물을 팔아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을 때 이미 세리와 창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아닌 거였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고 그 삶을 끝날까지, 내 인생이 끝날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나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는데 자신은 전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희생 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헌신과 봉사를 약속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목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면서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아들 같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이렇다고요? 큰아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 희생한 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32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잘난 맛에 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예요. 자신은 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사람, 높은 자리 좋아하는 자,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내 뉘우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맡은 만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지금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은 한 몸에 받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굳이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온 영광을 다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그 짐을 덜어주고 가볍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아야 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일하며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잘못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의 몸으로 막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당장 회개하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일 끝날 수도 있고 1년 뒤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나의 참된 권위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